출애굽기 19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느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제 3개월째 광야로 나간 지 3개월째 하나님께서 특별히 시내 광야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다. 이 소유라는 의미는요. 영어 성경에는 my own special treasure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나의 특별한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너희들은 나의 아주 스페셜한 특별한 가장 값지고 고귀한 나의 보화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계가 내게 속겠다라는 것은 어차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아버지 거잖아요. 창조주시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아버지의 소유인데 그런데 너희들은 나의 소유 가운데서 가장 가치 있고 값진 소유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3개월 동안 한 것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고 삿대질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서 너는 나의 가장 가치 있고 값진 보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아가페의 사랑.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예수님의 그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잖아요. 아가페의 사랑이 뭡니까? 이유도 없고 원인도 없고 그냥 무조건적인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에게 베푸시는 사랑이 아가페잖아요. 그래서 그와 같은 사랑을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쭉 읽어보면 나중에 십계명,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잖아요. 그 일이 전개되는데 사실 이 율법조차도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두고 묵상하는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의 그 설교 말씀이 떠올랐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 가지 천국 비유를 하세요. 세 가지 비유를 하시는데 첫 번째 비유가 뭡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이게 첫 번째 비유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깊이 묵상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한 적이 많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보통 이런 말씀을 어떻게 적용을 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가장 값진 보화니까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나는 내 소유를 다 팔아야 된다. 이렇게 적용을 했죠. 대부분. 그죠?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본질적인 예수님의 그 의도는 천국은 뭐와 같냐면 밭에 감추인 보화는 1차적으로 예수님이 아니고 우리입니다. 우리. 지금 출애굽기 19장에 말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뭐랍니까? 너희는 나의 가장 특별한 보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나의 이 세계가 다 내 건데 이 세계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보화는 너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뭐와 같냐면 밭에 감추인 보화다. 바로 너희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보화가 아니에요. 정말 세리요, 창기요, 버러지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희는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여기서의 사람은 지금 우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는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소유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지가 창조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되지 않은 피조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이거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기에 정말 버러지 같은 우리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뭐로 여긴다고요? 감추인 보화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소유를 다 파신 거예요. 아버지의 소유를 다 팔았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심으로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소유를 다 팔아서 정말 우리가 처음에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원래부터 하나님의 소유였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마귀의 것, 세상 임금 마귀의 소유,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를 다시 보화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려고 주님이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아들을 다 팔아서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다시 보화로 소유하시는 과정이 뭐냐? 그게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천국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떤 인간의 행위나 열심이나 희생이나 헌신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순수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이 천국의 본질이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누리는 사람은 바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가장 소중한 보화로 여기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나도 내 소유를 다 팔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뭡니까? 내가 뭔가를 희생해서 뭔가를 깨달아서 내 소유를 다 팔아서 예수님을 얻는 것이 아니고 천국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 아버지의 모든 것 대신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다 팔아서 나에게 내어주신 나를 아버지의 진정한 보화로 삼으신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누리는 것이 천국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누굽니까? 이 장사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말해요. 사실은 좋은 진주는 바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요.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을 또 아브람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이제 찾는 거예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은데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계산적인 세상에 살고 있고 뭔가 내가 나 자신을 볼 때도 너무 죄인이고 너무나 내가 보잘것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볼 때 극히 값진 진주 하나가 바로 나라는 사실이 믿어지지도 않고 받아들여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아, 예수님이다. 나는 내 소유를 팔아야 된다. 이렇게 적용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신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모든 소유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이 천국 복음을 전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아버지의 모든 대가인데, 아버지의 모든 소유인데, 아버지가 자기를 다 팔아서 나를 이 땅에 보냈는데, 너희들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유, 아버지의 그 보화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다 팔았다. 이게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비유를 볼까요? 48절, 47절입니까?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은 그물과 같대.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에 끌어안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어부가 이렇게 그물을 확 던지잖아요, 바다에. 그래가 그물에 고기가 가득 담깁니다. 거기서 좋은 물고기만 골라서
그릇에 담고 나쁜 물고기는 버린다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 극히 값진 진주와 같은 사람을 걸러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그러면 극히 값진 진주와 감추인 보화의 기준이 뭐냐 도대체. 그게 궁금하잖아요. 그럼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의 기준이 뭐냐? 그게 뭐겠습니까? 천국의 그 비밀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 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소유가 되신, 아버지의 전부가 되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 모르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쁜 물고기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보화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알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죽었는데 그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가 뭐냐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보화로 여기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셨는데 모든 소유를 다 판 현장이 십자가구나 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물고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추수 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51절.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에요. 자, 집주인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근데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요, 이런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자기 것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 집주인과 같은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경험하고 누리고 아버지의 값진 보화가 된 사람은 그때부터 이제 사람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사람을 어떻게 봅니까? 이유도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보는 거예요. 이유도 없고 원인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조건 없이 나는 내 행위와 상관없이 나를 보화로 여기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퍼부어 주셨는데 그 사랑을 받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집주인과 같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볼 때 똑같이 그 사람이 나에게 뭘 잘해주냐 못해주냐 세상적 가치 기준으로 뭐 부유하냐 가난하냐 이런 거 생각 없고 집주인과 같이 똑같이 보화로 여기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자기의 전부를 대가로 지불한 것처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도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낸다. 이게 천국의 비밀이다.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정도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부산이나 이런 데 쭉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너무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와 다르게 가난하게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부산 동네에 갔는데 겉은 멀쩡해요. 근데요, 진짜 이 공간에 한 4분의 1 정도 되는 방이 2칸이 있는데 화장실이 없어요. 그 빌라, 이름 빌라인데 화장실이 없고 세면장만 진짜 조그만하게 하나 있는 거예요. 세 가족이 살아요. 그런 빌라가 한 수십 채가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직도 이런 데가 있구나. 화장실을 빌라 공동 화장실로 쓰고 있고 집에서는 세면장만 쓰고 있는 그런 데가 있더라니까요. 거기도 그런 데도 있고 또 어떤 맨션에 가면은요 정말 좁은데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고 있던데 어떤 아주머니가 이게 개집인지 사람 집인지 모를 정도로 가니까 사람 냄새가 나는 게 아니고 개 냄새만 나요. 개가 온천지 이불 다 뛰어다니고 개가 먹다 남긴 음식 부스러기가 온 집안에 다 있는데 제가 좀 충격받았어요. 그렇게 사시는 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아파트 좋은 집 이런 것들도 있지만 보이지 않게 그렇게 사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세상 기준은 철저하게 계급사회고 사실은 귀족사회거든요. 계급사회인데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보시고 한 영혼 한 영혼
정말 사람들 눈에 정말 비천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 할지라도 극히 값진 진주로 보신다라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이런 계급적인 사회, 또 인간의 그런 능력 위주로 차별받는 사회에 살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런 아버지의 아가페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쉽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내 같은 게 뭐.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은 70억 분의 1로 나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죠. 나 하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전부를 다 팔아서 핏값으로 나에게 내어주신 것이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그냥 우리가 차가 이렇게 세차장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세차장 탁 통과하면 더러운 차가 깨끗해지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십자가를 보시면 안 돼요. 안 되고 예수님이 거기서 정말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기시고 나와 똑같은 연약한 육체를 가지신 분이 철저하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아파하시고 고통당하신 그 현장이 십자가의 현장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예인이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예인아,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거야.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인생을 살 때. 근데 그 사랑에는 반드시 섬김이 필요하다. 섬김이 뭐냐? 내가 뭔가를 내 거를 희생해야 되고, 내 걸 내가 손해봐야 되고, 내 걸 내어줘야 되고, 땀 흘려야 되고,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섬김인데, 예수님이 나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했잖아요.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진실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그냥 전지전능하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냥 재벌이 돈을 막 쌓아놓고 있다가 가난한 사람한테 막 돈 뿌리는 사람 유튜브도 있대요. 그런 재벌 유튜브도 있더라고요. 막 돈을 007 가방에 가득 들고 나와가지고 길거리에 있는 사람한테 막 던져주는 사람 봤어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 정말 연약한 인생으로 오셔가지고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뼈를 깎는 고난과 아픔과 고통과 외로움과 버림받음과 피 흘림과 찢겨짐과 헌신을 다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그 말이 뭡니까? 천국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라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았고 값진 보화를 얻기 위해서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재벌이 가난한 사람을 돕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십자가는 뭐냐? 바로 그런 아버지의 사랑의 현장입니다. 그 현장에서 아가페적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리고 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현장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공짜고 은혜지만 절대 공짜가 아니고 절대적으로 그냥 자동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 사랑을 알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옳으니까 그래 섬겨야 돼, 사랑하라니까 내가 해야 돼, 이런 것이 아니고요. 그 십자가의 현장에서 아버지의 그 뼈를 깎는 듯한 희생과 섬김을 내가 믿음으로 누리고 먹고 마실 때,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 아버지의 사랑은 100만 분의 1이라도 내가 베풀어야 되겠다. 나눠주고 싶다. 그 은혜에 내가 보답하고 싶다라는 마음에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야고보서의 믿음은 행함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있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단순히 이론적이고 지식적이고 자동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가 다 팔아버린 그 현장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100세에 이삭을 낳고 이삭이 이제 소년이 됐을 때 번제단에 바치잖아요. 근데 그 과정, 여정이 어떤 여정이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아버지의 소유를 다 팔아서 아브라함을 독수리가 날개 출애굽기 보면은 독수리 새끼를 얻고 이렇게 광야에서 온 그
자기를 끌어안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렇게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아버지의 사랑이 그 기간 동안 아브라함 속에 믿어졌던 거예요. 정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나를 값진 보화로 여기신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주셨지만, 이삭이 아브라함의 최고의 보화였지만 아브라함 역시 이삭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사랑이 아브라함 마음속에 채워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지만 잘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아직 우리가 잘 모르니까 안 되는 거죠. 십자가에서 나타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식적이고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가 믿고 그것을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이 삶 속에서 아직 부족하니까, 잘 못 누리니까, 내 마음속에 아직 안 채워졌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내 행위가 앞서는 거예요. 내 노력이 앞서고. 그래서 이제는 그러지 말고 오늘 말씀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말씀, 정말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도대체 40년 동안 노예살이하고 우상숭배밖에 안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 한마디 안 하고 원망불평만 이 민족이 뭐라고 이렇게까지 사랑하셔가지고 홍해를 가르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광야로 인도하셔가지고 너는 나의 가장 값진 보화다라고 말씀하실까? 그럼 나는 뭐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이 뭐 있어요? 죄밖에 지은 것 없는데. 근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나를 가장 값진 보화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계속해서 십자가에서 먹고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